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복음서가 지금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배경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르셨을 때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엿새 앞둔 때 오셨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던 그날은 시편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던 사람들에게, 즉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나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었지요. 또 베다니의 맞은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합세해 가지고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만난 일이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둘러보고 나온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부터 이제 나오셔가지고 베다니에 들어가셔서 지금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까지 잔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베다니 마을에서는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한 가지 알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비하는 잡히시던 그날 그 저녁 해질 무렵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었다. 그 이 유월절에는 아주 특별한 유월절을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내게 입에 되지 않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나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먹겠다, 이제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이 모임에 함께 계셔서 포도나무에서 난 참포도, 즉 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오늘 모임에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교회 중에 실현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배경 흐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해둡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사라고 한 것은 감람산에서 성에 가까이 이렇게 왔다, 그 말이겠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그랬으니까 뭐 학자들은 4km, 3.8km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수로 자면 그게 오리거리지요. 오리쯤. 그래서 이제 오리를 가자 하면 신미도 가지고 하는데도 그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오리 정도 되는 거리, 우리나라 말로 이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거리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이동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율법대로 자면. 그런데 오리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간격은 한 5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리다라는 것도 이제 그 지리적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갖는 것도 성경을 모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지어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41절 이하에서 이제 봅니다. 가까이 오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 너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인격화해서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지금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인격화해서 말한다. 성경에서는 모두 예루살렘 성은 인격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도 살아있는 인격이죠.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은 모두 인격으로 다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자로 상징이 되어졌죠. 예수님의 짝입니다. 사실은 상징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다라고 한글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이걸 직역하면은 메시아가 임한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임하신 사실을 네가 알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자는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성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화의 성, 즉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예루라는 말은 제단의 터가 닦여진 그런 뜻이에요. 기초, 제단의 터.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하 등에서 보면은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 터가 완성되었죠. 그 터 위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제단의 터는 닦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단 터를 사람들이 새로 닦을 수가 없죠. 이미 성경의 제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단터가 예표상으로 닦여져 있고, 아브라함 때 이미 닦여져 있었고, 다윗 왕이 또 그것을 실현을 했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할 것을 이미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말할 때 그 예루라는 말은 제단의 터가 닦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단의 기초 터가 닦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건 잘 아는, 오늘 여기서 인용한 평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치리하는 왕궁이 있는 곳이죠. 신전이 있는 것이죠.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아맘리에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계속 이게 성경에 감춰져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상, 그런 걸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이 랍비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살렘 왕이 임하셨지만 모른다 이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신 것을. 근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눈에 숨기웠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실제적으로는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은 왕과 대제사장과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이제 저명한 랍비들이 물론 주축이 되지만,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하던 사람들은 절기